이제 그 전날에 기도처럼 양상 메시지를 계속 4번 5번 막 반복해서 듣는데 그 서론의 말씀이 계속 제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이게 아마 작년도 9월달 산업선교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나의 복음 개인 치유 사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서론만 우리 보고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 이게 도대체 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죠. 이 지역에 가보니까 온통 로마의 문화와 우상과 막 가득 차 있고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내가 좀 인기 있냐? 사람들 뭐라 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그 현장을 보고 진단을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물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분명히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주변에 우리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뭐 믿음 좋다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존경했던 믿음 좋았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비주의하면 율법주의예요. 근데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딱 특징들을 보면 절대 복음 안 들하고 자기가 신비한 걸 체험해 놓으니까 막 복음도 절대 안 들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총신대 거기 살 때 저희 미션은 바로 옆에 막 이렇게 벽보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심령 부흥회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막 벽보판 붙여놓고 이러거든요. 제가 한번 얼마 웃겼냐면 어느 교회에서 심령 부흥회 새해를 맞이해서 뭐 심령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 신유 예언 집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완전 신비주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을 초빙했는데 부부가 다 강사님이에요. 부부 다 둘 다 목사님이에요. 남편 목사님은 신신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이예언 목사님. 이래가지고 둘이 집회한대.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그럼 이분들은 뭐 예수 엘리야 이렇게 고백 안 하겠죠. 기도할 때 예수 엘리야 이름을 기도하면 이러겠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 하겠죠, 그죠? 하는데 모든 색깔은 다 신비주의로 맞춰 있어요. 모든 포커스는 딱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와 모든 방향이 삶의 모든 근본이 글로 가겠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왜 의자를 이렇게 좋은 거 했냐 하면서 저거를 그냥 싼 거 사고 했으면 선교비로 뭐 드릴 수 있었겠도다 막 하면서 막 예? 꼭 세례요한 이야기 저 뭡니까 가론 유다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교회 내 이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저거 잘라야 된다 이거 이래야 된다 막 계속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다. 뭐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은 당신 예도까지 드시면서 나도 자존심 하나 있었다 하시면서 아까 너무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뭐 먹고 이런 데 옆에 지나가면 괜히 또 뭐 달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 안 지나가고 삥 돌러 갔다. 이제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 사실은 문제인 거 아니냐. 그거 당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색깔 아닌 여러 가지 신비주의 무슨 뭐 구제 뭐 이런 걸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잔재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구역 건강가 두기구팀 모임 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 친척 중에 한 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기존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상처 시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대요.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집안 행사 때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야 너 뭐 교회 안 다닌다며? 너 왜 안 다닌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차 너무 좋은 걸 사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유 목사님 물으셨대요. 니는 집이 어디고? 네 학교 바로 앞이지? 예, 그렇습니다. 네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예. 너희 목사님은 밖으로 많이 다니시나? 아, 부흥 살아가지고 전국 다니십니다. 그러면 네 차 팔아가 더 좋은 거 사주래요. 그럼 니는 자전거 타고 다녀. 그랬대요. 니는 그 앞에 바로 앞인데 뭔데 그 차 필요하냐 하면서. 그래서 좋은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좋은 차 사야 된다면서. 그거 가지고 왜 시험 다냐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분도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지 비식게 웃으시더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꾸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다, 막 30년째 시동 꺼지는 차를 계속 타고 다니시고 뭐 저 어디 뭐 백판가 뭐 그거는 뭐 목사님 맨날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맨날 예됐다는데 막 그런 걸 막 존경하고 이랍니다. 워싱턴도 가보면요 제일 부흥하는 중앙장로교라고 있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막 또 평생 또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존경받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사람들 생각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보시죠. 자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 아까 우리 칠판에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 목사님 그러셨는데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확한 복음이다. 사실 이거 알았다면 끝난 거 아니냐 목사님 그러셨죠, 그죠?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볼 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 끝난 건데 끝 안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내 개인을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체크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진짜 복음의 정확한 복음이 내게 누려졌다면 우리 입으로 고백되는 것은 역시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옛자는 창세기 3장 옛자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지금 뭐 가말리엘 문화생에 자랐고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베냐민 지파요 왕족 지파고 뭐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배경과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만 딱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그래서 내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배선물로 여긴다. 왜냐? 그 잡다한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 하나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 고상한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딴 목표 없다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목사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자, 이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게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바 된 그걸 붙잡으러 간대요. 내 인생 목표 정해놓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바 된 그걸 붙잡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으러 간다 이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찾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목표 정해놓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다 나중에는 막 위에서 부르심을 위해 간다 땅의 것 말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물이 복종한 자의 역사로 천국 시민권 막 하늘 배경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 바울의 고백을 쫙 3장 1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거기 뭐 동기나 인본주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성이나 이런 게 보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깨끗하고 단순하고 진짜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고백이구나라고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백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2장 10절 요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나의 복음. 그때 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뭘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진짜 그게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고 정말 이 복음이 누려진다면 이런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하시면서 정식이동식 아까 쓰시면서 진짜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이고 정말 이 시간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여기 딱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시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이제 24시 누가 말 안 시켜도 억지로 안 시켜도 24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싶고 계속 누리고 막 이렇게 24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화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때 아까 목사님 뭐라셨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체질되고 24시 돼가지고 그리스도화 돼버리면 이제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집중훈련 할 때 간증자로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왜 RUTC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분들, 그 중직자 실천편 나오는 그분들을 간증자로 세울 때 제가 반드시 저희 훈련원에는 이제 훈련 시간이 한 강의당 1시간 반이 주어집니다. 이분들 딱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30분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죠. 전 사회자니까 나머지 1시간을 제가 떼어야 돼요. 말로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왜 짧게 하십니까? 막 더 하세요. 막 그때 했던 그 이야기 하세요. 근데 할 말 없대 자기.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기도는 됐는데 그럼 뭐 어떻게 했다갈까요? 뭐 이러거든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처럼 뭐를 했다, 어떻게 한다, 이랬더니 됐더라, 저랬더니 됐더라가 아니라니까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열렸는데 뭐라고 말하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그 말이 정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것도 유치한 거예요. 그죠? 또 이것 때문에 또 현금 앞에 또 이제 막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지타산 계산하고 있다는 자체가 쪼잔하게 또 뭐 계산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목사님 아까 뭐라셨지만 다 바치고 남는 게 복음이다 그러셨거든요. 참 희한하죠. 요 메시지를 딱 듣기 하필이면 요 메시지 듣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집사람이 이제 미리 이제 예상을 딱 한 거죠. 원래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이제 여름에 WRC 그때 딱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이제 휴가를 가서 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사람이 이번 WRC 전에 아버님을 안 보면 그때까지 아마 견디기 힘드실 것 같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상황을 듣다가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때 미국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딱 10일이 겨울 방학이 없고요. 애들 딱 크리스마스 휴가가 딱 10일이 있어요. 그 한 주간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아버님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좀 비행기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요 1년 중에 비행기표 제일 비쌀 때예요. 성수기인데다가 막 크리스마스 시즌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어휴 뭐 엄청난 거예요 가격이. 게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싼 거 찾아보려 했더니만 뭐 30 몇 시간씩 막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이틀 있다 가야 돼요. 오는데 이틀 뭐 2, 3일 걸리고 뭐 이럴 뿐만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소원인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제대로 좀 해줘 평생 또 바가지 안 꺾이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그냥 비싼 거 살게 이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 세 명 끓이니까 500몇만 원 하더라고요. 550몇만 원이 나왔어요. 기둥 하나 뽑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10개월 할부 해가지고요. 막 빚져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끓였는데 그래도 막 30 몇 시간 하는 것보다도 그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도 마지막일 수 있는데 잘했다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 했는데 이제 갚을 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제 500만 원에서 갚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빠듯하게 매달 매달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목돈을 어디서 이렇게 구합니까, 그죠? 자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 이제 여인지 한 2년 되셨으니까 그 내가 며느리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될 수 있는데 나도 아버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여행도 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된다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 좀 잘 좀 보내도록 꼭 도와주라면서 엄마가 마이너스 통장 다 긁어가지고 줄게. 그래서 엄마가 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평생 엄마가 돈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저 500만 원 딱 줬어요. 나 기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와, 그렇죠. 여보 응답받았다 하면서 500만 원 생겼다 하면서 막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려놓고 제가 뭘 물었냐면요. 자 갑자기 왜 이 쪼잘함이 갑자기 이 응답에서 갑자기 왜 나왔는지 집사님들 뭐냐면 여보 근데 이거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뭘 강조했냐면 이거는 사례 아니잖아. 막 그래서 내가 괜히 비행기표로 딱 적고 비행기표 딱 나가준 거잖아. 그래서 50만 원인데 더 내가지고 550만 원인데 더 내야 되는데 이거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요런 쪼잘함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단에 물었더니만 집사님 갑자기 여보 당신 왜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 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거 알면 채우시겠지. 딱이라는 거예요. 저거 갑자기 막 무릎 팍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멘 하면서 이제 바로 헌금하면서 그래도 또 기쁘더라고요. 하고 났는데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게 또 내일 또 찔러주니 또 얼마나 또 감사하냐 또 싶은 생각도 들고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또 기분을 했어요. 어쨌든 딱 그러고 나는데 이 메시지 고담이 며칠 후에 딱 나온 거예요. 기도첩에 딱 뜨는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다 드리고도 남는 게 복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찔리고 막 그죠? 막 그 생각했던 게 부끄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요거 전도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지난달에 우리 광주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 순회하는 중에 광주 지역에 너무 귀한 우리 두 분의 제자가 이번에 지교회로 세워졌는데요. 이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전도는 방법이 아니구나. 물을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뭔 말인지가 이제 보여질 건데요. 저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상. 5분 50초부터 들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유정성 교사님이 이 영상 보시더니만 당신이 그쪽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주 지역 거기 정말로 구성 심각한 지역이라고 어떻게 저기 저런 제자가 있었냐고 막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분이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개인 사업 뭐 성공 이런 걸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나주 지역에 10만 영혼 살릴 제자 달라고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거래처 직원들 만나는 사람들 다 이제 영접하고 아까 보십시오. 앉아 있는 사람들 계속 사진에 나오죠. 택배 직원까지 그죠? 그 가족 다 영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확산 가능되는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고 또 이제 알고 있던 언니가 영산포에 있는데 갑자기 죽겠다고 자살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언니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줘 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올라간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복음 듣고 저렇게 살아났는데 아까 그분이 막 말하는 중간에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이제 말씀만 들어도 지금 감격스럽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 정말로 다민족도 볼 때마다 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저들 살리게 저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저 살리게 해주세요. 막 이거밖에 없어요. 늘 무속인촌에 그 사람들 막 기도가 내려온 사람을 보면서 저들을 내게 맡겨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자기 누구보다도 무속인들이나 한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보십시오. 이게 방법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과의 누림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24시 기도가 됐는데 하나님 이런 문 열어주시고 저런 응답 주시고 이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점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안 하려고요. 그러면 자꾸 인본주의가 되고 뭐 구체적이라서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사람들에게는요 엉뚱한 전도에 대한 걸 가르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이 그대로를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진짜 24시 그리스도화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 위드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위드가 되는 겁니다. 나온 다음에 위드가 되는 건데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의 그 대충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금 나와 내 안에 나와 함께 그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누리는 진짜 위대의 축복들이 누려지는 거죠.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 나온 인물들 보세요. 전부 다 혼자 나뿐이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다르게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누리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느껴지시죠? 이겁니다. 이 위드가 모든 답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메시지 말고 사실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목사님 사모님께 카톡을 다 보내놨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금 봐야 될 것도 보내놨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캠프의 이유라는 화요 집회 메시지예요. 한 1년 전쯤인가 하셨거든요. 캠프의 이유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캠프의 이유인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캠프를 우리가 왜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시면서 캠프 해가지고 열매를 얻거나 영접시키거나 뭘 열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캠프를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스위스에 가면 우리 미국의 이원교 선교사라고 이제 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온 친구인데 2세 렘넌트 중에 첫 번째 이제 목사가 된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도 좀 서툴고 영어만 하는 친구인데 거의.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 캠프를 하러 갔어요. 우리 최지혜 그 교수라고 최원택 장로님 딸이 미국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 교수 달랑 하나 있는 학교예요. 거기 아무 시스템이 없는 학교. 이 교수 하나 바라보고 캠프를 갔는데 사실은 갈 때도 뭐를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부터 막막한 상황에서 사실 캠프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갔나 봐요.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차까지 눈으로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획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어디 가고 뭐 누구 만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너무 원래서 했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24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됐는데요. 그 최재 교수가 마지막 눈 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수업을 딱 했는데요. 했는데 그때 마침 늘 알고 있던 애인데 러시아인데요. 갑자기 마치고 나서 선생님 찾아보더니만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는 이 친구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을 생각했대요. 근데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유한 집에 자란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다 뭐 어디 뭐 사건으로 죽고 뭐로 죽고 뭐 이래가지고 혼자 살았던 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너무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제 막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 또 이 애가 교수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애가 아닌데 그날따라 교수님한테 찾아와 이야기하더래요. 그래 그날 노르기 바로 직전에 얘를 데리고 가서 영접을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서 영접운동이 처음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필이면 캠프를 앞두고. 근데 얘가 이제 복음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기숙사 살고 있는 애들 다 연결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이번 캠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모든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와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이걸 딱 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역사를 딱 보고 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때까지 내 계획, 내 고집, 내 뭐 생각, 주장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내게 적용하기 원하시는 거지 열매가 일어나고 막 영접하고 막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분 보십시오. 자, 이때부터 뭐가 딱 되냐면 이게 복음이 내게 적용되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게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나 할 것도 없구나 이제. 그죠? 그러면서 내 주장, 내 고집 필요 없구나.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이제 막 내 주장을 이제 막 목사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삐져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주장, 내 고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색깔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그죠? 데살로니 1장 3절 1장 3절 5절을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죠?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에 자꾸 발견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기도 제목 잡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메섹도에 꺾어진 바울에게 인생의 평생의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메시지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보내놨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여기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뭐 됐다고 뭐 기뻐했다가 안 됐다고 낙심하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요게 딱 되는 게 진짜 되는 거래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가 발견되시는 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 내게 적용된 거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된대요. 나보다 훨씬 강한 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훨씬 강한 나라는 건 고집 땅거리 나가 아니고 요거는 창세기 3장의 예자였던 나였는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확신 가운데 있는 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주장 이게 필요 없고 진짜 성령 인도 받는 큰 확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더 큰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축복된 하나님 주신 나를 딱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요 메시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찬양을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장성도 목사님이 작년도 말에 제가 갑자기 저기 문자를 딱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꼭 이거 찬양 묵상해 보세요 하면서 내가 요즘 제일 묵상하고 듣고 있는 즐겨 듣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찬양 좋다 하면서 보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노인팅인가 뭐 우리 달방 찬양은 아닌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뭐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막 이렇게 써놨어요.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그 이름 막 갈라디아 2장 20절 쫙 나오거든요. 이게 자꾸 요즘 묵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팀들끼리 막 서로 소통해야 되고 갈등이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있어 보니까 차라리 옛날에 그냥 전도사 실을 쓸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속에 나름대로 뭔가 이 갈등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꼭 우리 팀에서 역사를 놔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근데 요즘에요 제가 조금 이제 요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회의 자리 가면 다 양보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저 주장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죠 뭐 그렇게 하고 다 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진짜 갈라디아 2장 10절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알고 있는 지식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으로 진짜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고백이 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진 정확한 나의 복음, 그죠? 요 비밀이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듣고 마치겠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했죠? 틀어주시고 조금 하나 한 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시죠. 오직 가장 중요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좀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법이 아니고요. 가장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우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우리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지금 짧게 한 10분 정도 메시지 하는 거 잠깐 볼 텐데요. 요 메시지 보시면 이게 저 전도전문 훈련이 처음 생겼을 때 2010년도에 상임위원회 국장 목사님들만 오셔서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목사님께서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라서 다른 곳으로 이게 유출되지 않아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요거 한번 한 10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특별히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하시는 전도 요 초점을 두고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 3번을 특별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메시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3분 정도부터 드시면 돼요. 교회는 전도생산본부라는 메시지에 3분 정도부터 드시면 됩니다. 전도생산본부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여기서 3번을 제가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 3번을 가지고 제가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고요. 정식기도를 통한 되어지는 전도. 자, 답이 이제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죠. 전도를 위해서 정식기도를 하면
전도를 위해서 정식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답입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정식기도 하는 사람, 이 정식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식기도 하는 사람의 입은 쫙 열린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자를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뭐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그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 유리방하고 조금 하죠. 그래 하면서 너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란 말이죠. 그죠? 너무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지금 저 다 죽어가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사명자를 제게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전도문 여시고 사명자를 붙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일단 한번 그 방금 들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는 전도생산본부라는 메시지였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그때 중요한 분이 모이셔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서론에 제가 좀 잘랐지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시면서 나는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된다. 교회 내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영적 문제 있겠죠. 그 몇 달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몇 달 전에 주일 일부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 딱 나오시자마자 서론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온다 하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지? 어쩌다가 내 업이 이렇게까지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온다. 왜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어제 우리 기한 84 그 사람 앞에 이야기 들으셨나요?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는지 모르겠고 야구로 연명하고 살긴 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다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사람 막 불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듯이 왜 당신이 그렇게 말한 대로라면 그럼 교회는 이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문제 없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고 막 뭘 하면서 다 있죠. 있는데 제 말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고 당신들한테 답이 없는 거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병원에 그러면 완전 치유된 사람만 있냐? 그래서 다 치유받은 과정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럼 영적인 병원에 그럼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죠. 다 공사 중이다 지금. 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완벽한 뭐를 자꾸 기대하면서 일하는데 사실은 다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치유받는다는 게 이제 눈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진짜 치유한다는 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입니다. 교회에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셨는데 진짜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입니다. 그죠? 쉽게 그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마저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그죠? 자, 요 이제 그 세 가지 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 모든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된다. 이랬는데 자, 지금 여러분 노트에 혹시 과거, 현재, 미래만 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글씨는 다 적는 아름다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보면 뭔지 몰라. 이거 왜 써있지? 그래서요, 중간중간 내용을 좀 써야 돼요. 근데 아까 뭐랬냐면, 과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체질, 원한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줘야 된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간단한 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딱 줘서 그 과거 원한 체질에 대해서 딱 답을 주지 않으면 계속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충격받고 어제처럼 잘못된 가기도로 영적 문제 드러나고 정신 문제 드러나고 한다니까요. 그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복음을 접했어요. 그 이제 합숙 갔다 와서 충격받고 와가지고 와 이제 막 우리 신학교에서 왜 이렇게 3월달 되면 새내기들 불러가 MT 같은 거 하거든요. 일부러 저는 원래 그런데 안 가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때는 일부러 제자를 찾고 싶은 마음에 새내기 가운데 제자 찾고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MT를 참여했다니까요. 제가 갔는데 제가 4학년이니까 이제 팀장을 맡겨줬고 여러 팀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신학과는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재미없거든요. 유아교육과고 쪼이트 해가지고 갔거든요. 유아교육과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저 기분 좋아. 또 이래가지고 우리 팀에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제 유아교육 같이 팀이 이제 딱 온 거죠. 근데 저희 팀에 이제 배속된 이제 유아교육과 아이들이 2명이 왔는데 둘이 쌍둥이라. 쌍둥이 둘이 귀엽게 생긴 애들 둘이가 딱 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애들이 쪼매나해가지고. 근데 얘들 둘이가 이제 같은 해 같은 학교를 이제 같은 과를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와 저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 들어보고 신기하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얘들이 하는데 말을 딱 시켰는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생긴 거 완전 타파해라. 목소리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신비주의 완전 왕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교육가에서 걔들이 별명이 뭐냐 기도의 어머니 그렇대요. 막 주여 할렐루야 맨날 기도한대요. 막 바로 부르짖고 이런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봤더니만 이 아버지는 불신자인데요. 완전히 아동 폭력 막 애들 엄청 때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쁜 애들 요 귀엽고 예쁜 애들을 그렇게 손찌검을 했는가 봐요. 그 애들이 어릴 때도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막 포럼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울면서 막 자기 인생 스토리들 막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얘들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도 아버지는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릴 때 칼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 죽일 생각을 몇 번이나 했대요. 와, 이렇게 귀엽게 생긴 예쁘게 생긴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이것도 충격인데다가 지금도 킥복싱을 배우고 있대요 둘이. 그래서 킥복싱을 배워?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피하기도 피해야 되고 막 샥샥 피해야 되고 이제 막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때려치려고 그런 생각까지 한대요.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듣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 증오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딱 합숙 때 듣고 왔던 메시지 가지고 이제 답을 줬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냐면 분노의 대상을 바꿔라. 우리가 분노할 것은 아버지가 너희 그 가정을 이렇게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도 피해자다. 정말 이 아버지 뒤의 역사는 사단이 바로 우리 유일한 분노의 대상이다. 분노의 대상을 바꾸라 하면서 가정의 흑암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원인 제공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막 했거든요. 애들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걔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아버지께까지 복음도 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아름다운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메시지로 안 돼가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상처가 꽉 있다니까요. 그죠? 이래도 어느 날 폭발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뭔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자기가 평생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걸 넘어서도록 원한 체질 상처를 메시지로 뽑아줘야지 억지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건 그래서 요구입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 치고요. 현재에 대한 당연성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보스턴에서 저보고 이제 그 뭡니까 그 개인 그죠 뭡니까 그 개교의 목사로 보스턴 학사 거기 담당하는 목사로 저를 청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철 장로님 저한테 물어보면서 혹시 이렇게 갈 수 있겠냐, 올 수 있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목사지만 사실은 이 교회를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 뭐 이렇게 교육학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지금 뭐 계단공과 같은 거 만들고 뭐 학원보고막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뭐 교육사역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교육 뭐 이런 거 전공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본부에 오게 돼가지고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제가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개척교회고 뭐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막 위대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알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딱 보스턴에서 오라 하니까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미국 가서 방황하다가 대학 사역하다가 정신 차렸거든요. 거기서 완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다시 미국 들어가서 미주 7천 대학을 살리다가 내가 백발 날리면서 막 복음 전하는 사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인생 마감하리라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1,000명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미주 7천 대학을 내게 주시고 7천 대학 살릴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절을 제게 붙여 주옵소서. 맨날 아침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는데 보스턴에서 보니까 보스턴은 미주 지역에서 가장 대학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대학만 한 500여 개 있는 중요한 완전 핵심 장소이기도 하고 그 학사에 있는 교회는요 장로님들 전부 다 교수님들이고 막 강사님들이고 그 전부 다 학생들은 성도들은 다 학생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꿈에도 그리던 야 정말 이 미국 대학 복음화를 위한 그 본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딱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갈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더니만 그러면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개교를 가면 목사님 뭐라 하지 유 목사님 뭐라 안 하시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일꾼 많아요 뭐 장성도 목사도 있고 윤재수도 있고 뭐 한국 일꾼 많아요 제가 계속 이랬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 하십시오 뭐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 제 마음속에 가장 급했던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현장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해가지고 그때 대학에서 막 캠프할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가 자꾸 그리운 거예요.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게 막 깡말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일찍 나이 어릴 때 좀 가야지 대학생들하고 좀 말이 통하지 단으로 빠져가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유원치 장로님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나 봐요. 김상호 목사 이제 청명하려고 한다. 김 목사 뭐라더노? 그러셨나 봐요. 된다 하던데요. 그러던가 봐요. 된다 했다고? 저녁에 나한테 오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갔단 말이죠. 갔는데 목사님께서 딴 말 안 하시고 이렇게 사역해라. 이미 다 결정 났어 보니까. 유 목사님께는요. 이미 우리가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를 여쭈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가면 딴 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지 뭐 이걸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리 잘 안 하시거든요. 메시지 시간에 막 이야기 해보시더라고요. 막 김성모님 미국 간다 해가 내가 가라 했다 하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집에다 문자 보내가지고 결정 났다 빨리 옷 짐 싸라 막 이러면서 막 짐 싸라 막 울고 막 우리 아이들 막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대구에서 무슨 집회하는데 두기구팀 하시는데요. 갑자기 이러십니다. 뭐 지난번에 뭐 김상문비가 미국 간다 해가 가라 하긴 했는데 뭐 본인에게 상당히 손해가 될 것 같고 하면서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뭔 소리지? 김창희 목사한테 자기가 이거 지금 내 가지 말라는 소리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그거 하더라고요. 카톡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조은수 목사님 뭐라냐면 바보야, 네가 잘못했다. 목사님께 의중을 먼저 여쭸어야지. 네가 다 결정해놓고 찾아가면 뭐라 하겠노. 나도 우리 청년들이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결혼하라 하지 그러면 뭐 헤어지라 하나 그러면 그래서 네가 가서 의중을 여쭤야지 하면서 네가 잘못했다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찾아뵙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급했고 진짜 목사님은 삼천제자 딱 응답 보셨지만 저는 아직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완전 황무지 현장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삼천제자 딱 세우지 그 응답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급하게 결정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 하고 이제 목사님의 의중은 어떠신지를 여쭤봤어요. 목사님 뭐라신지 아세요? 과거가 어쨌든 간에 다 함께 쓰임 받은 거래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시면서 뭐라냐면 뭐 삼천제자 응답을 받고 싶다고? 여기서는 안 되나 그러고? 꼭 미국 가야만 되나? 네 평생 미국 다 돌아봐라. 7천 대학 다 돌다가 죽는가? 다 돌 수 있는가? 죽기 전에 다 못 돌걸? 하면서 지금 네 입장을 잘 생각해봐봐라. 지금 전국과 세계의 많은 일꾼들이 한국에 훈련받으러 오고 네가 그 사람들 훈련하는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훈련시키고 각 나라 버리면 각 나라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하면서 왜 그 생각을 못한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갑자기 이제 막 왔네. 내가 진짜 중요한 자리에 있었네.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가장 당연한 걸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현재에 대한 치유입니다. 전부 다 뜬구름 잡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뿐만 아니라 미래는 필요한 절대가 나옵니다. 당연성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치유해준다는 게 눈 찌르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안차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이 과거에 대한 원하는 체질 상처를 메시지로 뽑아주고 지금 현재 당연하게 응답받도록 해야 될 일들의 방향을 주고 미래까지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속인이 하나 돌아왔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와 상태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말씀으로 자꾸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자꾸 옛날의 문제 자꾸 드러나요. 게다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무당 그만둔데 그럼 지금 뭐 해야 될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명을 줘야 될지 그죠? 그거 안 줘버리면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모든 사람에게 각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작업이 필요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뭐라 하셨냐면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그죠? 그래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막 모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떠도들이 막 15나라에서 떠도리들이 온 것 같은데 전부 전도의 문이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삼천제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전도의 문이었다. 아까 목사님 이야기 그래서 불신자마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마저도 다 문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다음 보십시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현장에 제자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도 안 숨겨놓고 찾아라 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를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의 관심과 다른 어떤 그 눈 때문에 눈이 닫혀 있어서 못 볼 뿐이지 분명히 제자는 숨겨져 있겠죠. 프랑스에 제자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전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영국에 집중훈련을 갔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날 주일날 무슨 콘서트 같은 거 저희가 백행지도 막 하고 했는데 막 다민족도 초청해서 했어요. 그 미얀마 사람도 오고 뭐 탈북자도 오고 했는데요. 혹시 선생님도 아실 것 같은데 프랑스 사명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각 나라별 기도 제목 보았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저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예원교회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분도 거의 그렇게 뭐 잘 흐름도 잘 안 타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더 사명자라.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와서 프랑스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렇게 정확한 복음으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이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 복음 받았는데 이분이 더 사명자예요. 그게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산다 하는데 얼마나 막 이 프랑스에 대한 어떤 한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와, 저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다 명찰 달고 다니면서 나는 제자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제자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다 흑인이 제자다. 그럼 흑인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인데 목사님 아까 뭐라셨냐면 자, 정식기도 아까 이렇게 딱 설명하시면서 이 정식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건 자에게 하나님이 딱 연결시킨다 그러셨어요. 요 제자를 우리가 정식기도 하고 있을 때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을 때 딱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이 문이 쉽게 열립니다.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죠? 자, 보십시오. 특히 정식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연결시킨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가 정식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뭐 사도행 7장에 보니까 막 스데반에 순교 당하는 걸 봤을 때 그때도 여전히 막 핍박이 심했을 것 같고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지금 대놓고 드러나고 막 기도했겠습니까? 숨어서 막 몰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야 저 다메섹에 가면 지금 사울 하나가 눈 뒤집어져 쓰러져 있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랬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 들고 온 사람이라고. 아유, 너 못 갑니다.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작업해놨다. 거기서 가는 거지. 그죠? 눈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이제 예비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딱 막 연결된 겁니다. 그죠? 사도 심지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 만났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의 여종 만나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그것 귀신 쫓아내 버리니까 너무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막 고발해가지고 우리 영업방해죄라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막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바울의 관심이 지금 옥에서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옥문 열리고 찬송 막 하는데 옥문 열려 버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막 옥문 열렸는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막 간수장이 와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해가지고 가족 다 돌아아프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보세요. 제가 우리 중국 사명자들 집중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80명 정도가 왔는데 말이 80명이지 이 사람 중국의 지하교회 담당자들인데요. 한 사람당 1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사역한대요. 와, 대단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80명이지만 사실은 막 한 8000명, 8만 명 모인 것 같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꾼들이 지금 모인 자리예요.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메시지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에 담내버리면 모든 영적 문제 끝나고 모든 전도 문제 해결된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기도의 비밀을 딱 담나버리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딱 기록해 놓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도행전 쭉 설명하시면서 이럽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어났죠. 그죠? 그것 때문에 5,000명이 회개가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 정식 기도하다가 딱 바울 만나가지고 한 사람 복음 전했는데 3개 복음 됐어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정식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아까 나오던 것처럼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쫙 연결되는 거 보십시오. 한 지역에 말씀 운동 시스템 딱 열고 지교회 딱 열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역사를 쫙 열고 해놓은 게 사도행전이지 이게 역사책도 아니고 편지지도 아니 편지 내용도 아니에요. 대부분을 썼긴 했지만 완전 성령의 역사의 행전을 쫙 기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 언제 뭐 할 때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셨냐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전도가 안 된다고들 고민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그때 15나라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전도하러 돌린 게 아니라 찾아왔다니까요. 보세요. 반대 지금 이단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김매준 선 강의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 이승헌 총장이라고 다놀드 총장 있죠. 다놀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인간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맨날 고민했대요. 아버지 어머니 되게 엘리트인데 어릴 때부터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고민을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보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기가 막 그걸 진리를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어디 그 뭡니까 국선동가 어디도 가고 뭐 어디도 가가지고 막 호흡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 막 계속 배웠대요.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령에 끌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어떤 영에 끌려가지고 바깥으로 확 나갔대요. 그 산에 딱 갔는데 한 몇십 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자주도 않고 계속 명상하면서 기도했대요. 그게 어떤 악령 들린 거지. 쉽게 말하면 탁 들고 나가지고 한적강구에서 놔두고 계속 기도시킨 거예요. 그 자기가 뭔가 막 도가 터질 듯 하다가 도가 안 터져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자살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위에서 뛰내리려는데 딱 도가 깨달아졌대요. 그막 하여튼 뭐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악령 들린 거죠 완전히. 그죠? 자 요렇게 딱 됐는데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대요. 가만히 있는데 돈 싸들고 찾아와가지고 이 센터 짓자 뭐 호흡 명상센터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놀드가. 그 보세요. 이게 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악령의 역사로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면 반대로 우리 성령께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점점 제가 요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방법 가르치면 절대 안 되고 전도 훈련할 때 뭐 다른 방법 아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 버리면 전도문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진짜 사도행전 2장 그대로가 마가다락방이구나. 그게 전도 방법이구나. 그죠?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막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야 해가지고 가가지고 바울 살렸잖아요. 그럼 바울 영접하고 나서 바울에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사건을.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지금 니한테 왜 왔는지 아냐?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도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야 하시더라. 그 다메섹 가면 네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니 진짜 여기 있었다. 그 내가 니한테 복음 전한 거고 네가 지금 영접한 거야. 신기하지 않아?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와, 바울이 그랬겠죠, 그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딱 배우기를 전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라는 배웠을 겁니다. 그 자기가요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에 5명이 딱 팀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막 이렇게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 왕족도 들어 있어요. 그또뭐 니게르라는 시몬과 니게르가 니그로예요. 흑인이에요. 그게 막 완전 세계복음을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딱 5명 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죠? 바울의 이제 나머지 인생이 전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건데 처음 시작하려는데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이 넓은 세상 중에 어디부터 가야 되며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완벽하게 성경도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뭘 딱 알고 있느냐? 그래 그때 아나니아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했잖아.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강조점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인도 받고 싶었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로 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시킬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네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네요.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성령께서 한 장소로 보내시기까지 하시네요. 그러면 어디를 가며 누구와 함께 가며 무슨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전도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을 때,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완벽하게 문 여셔가지고 이게 이제 문 여는 방법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도행 16절 보십시오. 문이 막혔을 때입니다. 무응답의 순간 문이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그 사방팔방 문이 다 막혀버렸어.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자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계속 그게 나와요. 바울이 이랬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고 전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문을 막으십니까? 그랬을 줄 몰라요. 또 답이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막 기도했는데 어디까지 기도했냐?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환상이 중요하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의지해라 환상을 의지해라 말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으면 환상까지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진짜 내가 뭐 말인지 뭔 받겠는지 알지 못할 만큼 셋째 안을 볼 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게도는 사람 손짓한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게도에 오라는 거를 과감하게 딱 터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손짓을 하셔도 나는 끝까지 아시아로 갑니다. 막 이랬을 건데, 그죠? 바울은 바로 터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성경이 딱 보면요. 사도행 10장 뭐랍니까? 이게 마게도냐 지역 첫 성역 로마의 식민지라. 유럽과 세계 복음화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결국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고 쓴 거기 때문에 요때 요게 요렇게 시작된 거가 결국은 유럽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했던 거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문 계속 열린다는 거죠. 그때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했지만 그죠?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랬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바울은 이 지구는 네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바나로 가야 된다. 서바나 그게 스페인인데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의 장소로 생각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계속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정시기도 한단 말이 시간 3번 딱 정해놓고 막 해가지고 뭐 몇 시 알람 맞춰놓고 따르르 정시기도 시간이구나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모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24시였다니까요. 그죠? 늘 생각 속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된다. 로마 이게 가득 있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오늘 막 암 수술하고 지금 병동에 들어가셨다. 수술실에 들어가셨다. 내가 여기서 훈련 받고 뭐 수업 듣고 뭐 일하고 있어도 계속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계속 그 생각나지. 계속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일하면서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지금 아버지 생각밖에 안 해. 우리 애가 만약에 수능 SAT 시험 치러 갔다. 수능고사 시험 치러 갔다. 딴 데서 일하고 있어도 계속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 속에는 바울의 모든 것이었던 세계복음화라는 그게 딱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무슨 짓 하든지 뭐를 먹든지 간에 계속 바울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온 기도를 보고 정시기도를 하는 거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이때까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었구나. 전도만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도록 전도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고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지 내가 봐야겠다. 진짜 사도행전 역사를 내가 제대로 체험해 봐야겠다. 이 말이 바로 전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무병장수 우리 아이 위해서도 남편 사업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진짜 전도만 놓고는 기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 오늘부터 정시도할 때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 그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실천 사항들이 마칠 텐데요. 전도 실천 1번. 이게 실천이나 숙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를 시작하라. 이제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할 수 있고 모든 중직자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지역과 현장의 전도문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그걸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이 프랑스에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분포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제 우리 한국인은 몇 명이며 또 이제 보험자를 몇 명 이렇게 하면서 그럼 몇 개의 지교회 몇 명의 제자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유목사 4만 40만 1천만 요즘엔 또 10만 수도권 10만 제자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그게 계속 그냥 그게 사상이 될 만큼 호흡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실 만큼 나름대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의 제자, 몇 개 지교회 이것처럼요. 이게 이제 딱 늘 우리 속에 품어져야 되는 거죠. 밥 먹을 때도 기도되는 품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골로새 4장 3절인데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앳빌골 그게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같으면 내가 바울이라서 감옥에 있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감옥에서 카톡을 쓸 수 있으면 단체 카톡 올려가지고 빨리 기도해라. 감옥에서 티 나가도록 그랬겠죠, 그죠? 바울 그 기도 안 했어요. 바울은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감옥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에베소 6장 18절 잘 아시죠? 무시로 성령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이 있습니다. 19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내게 입을 벌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이겁니다. 전도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떡하냐?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요게 이제 지역과 현장의 전도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만남의 축복과 시급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누구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다락방 하다가 지금 안 왔는데 소식을 듣기를 걔가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남편이 암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한다더라. 이런 소리 들립니다. 갑자기. 그럼 딱 들리면 바로 노트에다가 그 사람 이름 딱 적는 겁니다. 시급하게 복음 전해야 될 대상 짝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장 내가 만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 한국에 있고 난 여기 있고 우리 친척들 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저쪽에 있고 여기 있고 이거 상관없이 뭐 어떤 상황에 있거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상관없이 일단은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음 들어야 된다 생각이 있으면 일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복음을 한번 전해봤는데 전해하면 확 화들짝 화를 내면서 막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만나지 마라 하면서 막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제자가 많아요. 그리고 절대 쫄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일수록 지금 시간표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왜 조은수 목사님 조인주 장로님 아시죠? 조인주 장로님 여기 와서 간증하셨다던데 그죠? 그분 그때 한번 보세요. 자기가 완전 그 삼재가 닥치고 막 계속 저주 지방 작쳐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있을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석고팩이나 하자 하면서 왜 죽으려고 하는데 여자들도 석고팩 하는지 몰라 그죠? 그 죽기 전에 막 피부 탱탱해가 죽으려고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딱 자는 하러 갔는데 그 장소가 다락방하는 장소예요. 그 이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집사님이 조인주 장로님 보고 인주 씨 이러지 말고 빨리 예수 믿어 한마디 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더래요. 자기 말로는 우리 보고 너 구태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들렸는가 봐요. 이걸 확 뜯으면서요.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얘기 안 온다고 막 던졌대요. 자기 뭐 내가 이제 뭐 예수까지 믿으라 하나 내가 그래 비참하게 보이나? 그게 비참하게 보이는 말입니까? 살리려고 하는 말이지. 왜 그렇게 들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 화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문 꽉 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다 대고 인주씨 우리 다락방 월요일 아침 10시 반에 해 계속 한 겁니다. 그 소리 딱 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문 꽉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요. 진짜 자살하려고 약 수면제 30알인가 들고 딱 시계 보니까 10시라. 갑자기 인주씨 우리 다락방 10시 반에 해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듣고 죽을까? 마지막으로 듣고 죽자고 갔대요. 갔는데 그때 완전 조은수 목사님이 불신 6가지 상태 쫙 이야기하는데 완전 가슴이 꼽히면서 자기 이야기했대요. 엉엉 울면서 들었대요. 순식간에 이제 완전 사명자로 바뀐 거 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쫄 게 아니구나 막 화낼 때일수록 제자가 많고 그때 막 화내거든요. 바로 알았어 내가 바로 오늘부터 노트 제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명 꼭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 5명이라도 좋고 7명이 좋고 뭐 300명이 괜찮고 뭐 괜찮은데 일단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게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누구 있는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뭐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다 없다 상관없이 그냥 일단 시급하게 들어야 되면 다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사건을 터뜨립니다. 자, 제가 지금 짧은 1분, 2분, 3분 뭐 이 영상들 2개 보여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성강수 집사님 있죠. 자,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져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했던 2가지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전도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정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면서 뭐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막 하는가 봐요. 그리고 앞에 보면 뭐 이게 명예 전당 이래가지고 전도왕 사진 막 걸어놓고 이래요 1층에. 그래서 전부 다 그 축복 받으려고 막 그래요. 이분이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주보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서 막 돌렸대요 이거. 근데 한 명도 안 받아가더래요. 그리고 전 몇 달 동안 했는데 단 한 명도 영접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쳤어요. 이제 회의가 왔어. 이게 아니구나. 근데 교회에서 이제 집중 신학원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래요. 자기도 한번 등록해서 가봐야겠다고 정말 자기가 갈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전도 말고 진짜 하나님 좀 되어지는 전도 그거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메시지 넣는 중에 딱 보였는데 뭐라 했냐면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나왔죠. 딱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듣고 그래 그거다. 전도 놓고 정시도 해야 되겠구나. 해가 이분이 자기가 국장인데 몬테소리 이제 그 뭐 이렇게 아가월드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인데 집집마다 이제 가가하고 방문해가지고 이제 애들 몇 명씩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잘 사는 부촌들인데 애들이 ADHD 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집중을 못한대요. 그 이제 보통 문제들 좀 심각한 애들을 이제 선생님이 하다가 안 되면 국장님 좀 얘 좀 봐주세요.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연결된 사람 다 그런 문제 있는 집안들이에요. 그 이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 모든 고객들 가정들을 놓고 기도를 쫙 이제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 시작한 거죠. 그러고 갔는데 늘 가던 집이에요. 늘 가던 집인데 갑자기 그 예준이네 집에 갔는데 예준이가 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한대요. 아까 막 문띵동안 막 달려서 안기고 막 이래요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 예준이 잘 있었어 하고 막 이제 엄마들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막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자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까 안기고 막 이랬던 애가 상 밑에 막 기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얘가 기도하지 마 나가면 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상 밑에서 나온단 말이 아니고요. 다른 영의 목소리예요. 저 깜짝 놀래 잘못 들은 줄 알았대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시 막 결박기도 했더니만 기도하지 말랬잖아 나가면 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와봐 그럼 나와봐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 눈 쳐다봐 눈 돌아갔어 막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떠나갈 짜다 해보니까 귀신 싹 떠나가고 눈이 싹 돌아왔어요. 그 벌벌 떨던 걔가 막 그렇게 무섭다 했던 애가 갑자기 선생님 끌어안고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밖에 듣는 거 막 나가라 막 하니까는 때리는 줄 알고요. 막 듣고 있는 거 엄마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강박하던 엄마들 그 과일 먹을 때 절대 이게 복음 이야기하면 콧방귀 나겠다 사람들이 선생님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일로 돌아봐라 하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다. 아이가 지금 방금 귀신 들린 거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게 당연히 그런 거다. 그럼 우리 어째야 돼요? 영접해야지. 네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그럼 내 남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 둘이 무릎 꿇고 당 영접하고 이 엄마가 뭐라냐면 이 동네 이런 애 많대요. 그리고 이 엄마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들끼리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엄마들 매주 데리고 와도 될까요? 9월에 데리고 왔나 아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공부 끝나고 엄마 데리고 영접해가 이 자리에서 30명 영접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원 한 학기 만에 졸업해봤다니까요. 그래서 한 학기 만에 신학원 졸업하고 교회 계속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이분 지금 간증자로 나오고 계신다니까요. 상국수 집사님. 자기가 그러고 이게 되어지는 전도구나. 내가 그렇게 열정 좋아가지고 할 때 안 되더니만 맨날 주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되더니만 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진짜 어려운 전도가 뭐가 어려운 전도인지 압니까? 버스 같은 거 타고 전철 같은 거 타고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내일도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또 물티슈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힘든 거지. 노란 띠 들고 그죠? 그게 힘든 거지. 완전 하나님 탁 꺾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갈급하게 만들어놨는데 말하는 게 답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더 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건을 딱 일으킨 장면입니다. 보시죠. 아까 전에 우리 차오기 원장님, 이사장님인가 이분이 뭘 하셨냐면 자기는 이제 유치원을 하나 딱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엄마들 아이들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한 황금무장이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는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을 막상 인수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애들한테 섣불리 복음 전하고 하다가 고발당한 거예요. 정서학대하면서 이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애 살리려고 한 건데 정서학대입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이게 힘들 거구나. 그 막상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좋은 현장을 주셨는데 그거 어찌 해야 되지? 자, 이런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분이 중년 답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막 대놓고 막 아무나 이 사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죠 하면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이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복음 뿌리내면서 그 생각 딱 들었대요. 그게 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단 전체 부모님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체 부모와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중에 상담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드러나는 집을 또 따로 관출해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표가 됐을 때 딱딱딱 복음을 전하는. 근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문제 와 있고 지금 막 갈급하니까. 근데 아까 우리 최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자기 울산에 지진 나가지고요. 몇 년 전에 울산에 지진 났죠. 지금도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 그 중에 있는 사람들 막 800 몇 명이 정신문제 시달리고 지금 다 이사가고 지금 난리래요. 계속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잔대요. 그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 사람 되게 고층에 사셨나 봐요. 밑에 있는 집들은 그렇게 충격이 없었는데 고층에는 완전 그냥 확 휘청휘청했는가 봐요. 이분이 폐쇄공포증, 불안증 이런 게 와가지고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또 이러면 어떻게 우리 어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제발 좀 죽는 이야기 그만해 제발 왜 이래? 남편이 막 그러고 애도 막 울고 엄마 너무 불안해 막 이러니까 가정 전체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한 번은요 애 데려다 주러 나갔다가 잘 갔다 와 하고 유치원차 딱 태우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 설거지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만 못 들어오겠더래요. 혼자 그 높은 데 들어와서 그 공간에 못 들어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 방황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도 안 들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암만 집에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핸드폰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도대체 여자 어디 간 거야? 막 계속 뭐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러는가 봐요. 그 밤에 또 오니까 집 앞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왜 전화도 안 받고 뭐 하고 있었어? 나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잖아. 막 이러니까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남편이 막 이런 거죠. 내일부터 그러지 말고 애 타고 같이 유치원차 타고 같이 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부터 노란 차 타고 같이 간 거예요 이제. 엄마도 같이 타고 그 오후 4시까지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 잡수소속하고 날 잡수서 앉아 있는데 보면 안전합니까 그러면? 그죠? 유치원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죠?
이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이번 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 막 이런 그죠? 왜? 나는 울산에 지진이 왜 났나 했더만 하나님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살려 하늘과 땅이 진동케 하사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보시면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강팍했던 사람이 딱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도 바꾸시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갈급한 상태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딱 찔러보는데 상태 아니다 그럼 놔두면 돼요. 쓸데없는 방법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문 열려지고 말씀 성취되지고 제자 세워지고 현장 변화되지고 이거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한국에 보면 막 기독교 신문에 보면 전도법 나오는데 막 장난 아닙니다. 진돗개 전도법 이래가지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마라. 이게 시간표도 모르는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라이터 전도법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라이터로 불 땡겨요. 그럼 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계속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뜨거우시겠습니까? 뭐 이런다니까요. 아이고 참나 뺨때기 맞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동에 집사님 전도법도 있대요. 명동 같은 데 가가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가서 집사님 가면 한 8명 돌아본대. 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이런데 또 하여튼 이상한 등 타고 앉았어요. 고구만 찔러보면 고구마 전도법 개사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고요.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렇죠?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문 열어 가시는 중에 그 사건과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날의 사문을 가지고 딱 답을 좀 되는 겁니다.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마지막 우리 나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그 틀은 건 한 부분인데요. 이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드려놨는데요. 전체 내용이 나만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PPT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전도 실천 2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받았던 모든 훈련을 종합해서 실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 실천 1번은 아까 우리 전도를 놓고 정식으로 시작하라 했고요. 자, 2번입니다. 역시 숙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마땅히 받아 누릴 응답들을 우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나만의 전도를 찾으라.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과 두 번째 목적은 뭐랬죠? 결국은 나만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도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이제 1번, 2번, 3번 중 첫 번째는 뭐냐? 삶의 축복을 통해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연이한테 네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본 적 있어? 그러면 없는데요. 뭐 있는데 보통 애들이 없다 그래요. 내가 그럼 네 주변에 막 영적 문제 있고 막 이런 게 안 보였어? 그런 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 안 전했어?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괜히 섣불리 복음 전했다가 그 다음부터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예요. 진행할 때마다 막 괜히 그때 말해가지고 그다음 계속 자기를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괜히 부담되고 막 이러는 게다가 이걸 뭐 영접하고 나서 계속 다락방이 지속되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고마 관계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삶이 무너져가지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뭘 복음 전하겠냐 내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훌륭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아까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쟤를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 목사님께 직접 집회에서 유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방황하는 시절에 방황을 끝내고 딱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딱 가는데 그 코너에 술집 아저씨가 딱 주님이 딱 나오던 사장님이 나오더니만 딱 보시더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다면서 그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삶이 훌륭해야 된단 말이 아니라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막 얼굴 다 갈고 이런 코 빨갛게 다니신 분인데 맨날 술 한 말씩 먹다가 막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술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봐라 나 옛날 한 말씩 먹는데 요즘 한 대밖에 안 먹는다 하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이 삶이 훌륭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완전 치유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나가 보여져야 되고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뭔가 달라졌다. 뭔가 비밀이 있다. 저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의 축복을 통해 전도하는 건데 다 이제 렘넌트 7명들은 그랬습니다. 그죠? 불신자 바로왕 요셉을 볼 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을 볼 때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너의 항상 성인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그죠? 딱 그 늘 봤단 말이죠. 불신자가 볼 때도 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스케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고 항상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캠프 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캠프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기독교인의 문제들이 뭐냐면 삶과 전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면 바치겠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꾸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과 전도라는 현장이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전도한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만큼 현장 문 열립니다. 우리 초창기 때 보면요, 신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듣다가 그래 내가 저걸 놓쳤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 다락방 가서 이렇게 하자 해야 되겠다 하고 가보면 그래 하작합니다. 자기들이. 와, 난 그래 그 생각했는데 막 이런다니까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막 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래 스케줄 가지고 전도하는 건데요. 그 저희 교회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의 전체 재정과 이 전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노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국세청의 뭐 서비스 관리 팀장인가 아주 높은 직책이 있었던 분이래요. 청장님 바로 밑에 뭐 단계인가 뭐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이분의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만의 전도를 어떻게 했냐? 매주 주일 예배 마치면 갈 때 종지적 편지 50장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청소하고 청장님하고 다 방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책상 위에 딱 월요일마다 올려놓는데요. 그걸 몇 달에 한 거예요.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이노희 장로님 그분이 그때는 이제 뭐 집사님인 것 같은데 기존 교회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거기서도 뭔가 뭐 선교국장인가 뭘 맡았었대요.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여튼 맨날 좀 가정에 불화들이 많았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침에 딱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 항상 책상 위에 이렇게 전도지가 딱 있는데 뭐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이걸 확 찍고 뭐 이러진 않겠죠. 뭐 좋은 내용인데 이걸 뭐 당장 볼 시간은 없고 뭐 관심도 없으니까 버리긴 또 그렇고 해가지고 책상 셋째 서랍에 다 모아놨대요. 맨날 이렇게 넣어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모아놨대요. 근데 한판 이제 하루는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데 대판 싸웠대요, 와이프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래서 이혼하고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딱 책상 딱 갔는데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중재편지 그날 그 주간에 올려진 제목이 가슴을 탁 치더라네요. 완전 답이더래요. 그 한마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읽어보고 보는데 막 주옥 같은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막 전부 다 봤대요, 끝까지. 야, 그러면 이 내용이 이런 중요한 내용이면 이때까지 거 다 중요한 거 아니겠냐 싶어가지고 책상 셋째처럼 열어가지고 그날 다 봤대요.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그거 봤대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읽었대요, 자기가. 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냐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고 하시다가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면 전도자 삶을 실천 잘하신지 몰라요. 그분이 이 간증을 어디서 제가 들었냐면 유 목사님 계시고 두기고팀 이렇게 중자들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냐면 카우브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청소부 집사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한 분의 사모늘과 스케줄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장로님이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스케줄 가지고 전도할 때 저는 주로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아침 딱 일어나면 오늘 뭐 이렇게 뭐 승무원 무슨 뭐 비행기 뭐 이런 거 막 적어놓거든요. 한번 제가 어땠냐면 체크인하는데 딱 섰는데요. 아가씨 명찰 딱 보니까 이한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 한나라는 이름은 보통 기독교인이지 않을까요? 그죠? 몰라 뭐 불신자가 막 한나 둘 셋 넷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한나 하면 이제 보통 기도하는 어머니 뭐 한나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크리스찬인가 생각했고요. 그래서 딱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전도지를 미리 준비해갔거든요. 그날 체크인할 때 전도지 주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 전도지가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크인하고 딱 보고 있다가 아가씨한테 아가씨 이런 일 하실 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뭐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딱 내놨더니만 벌떡이라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맞아, 그죠? 딱 훈련이 딱 됐어. 그래서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안 썼는데 썼다 했지 뭐.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하면서 보시라 하면서 매주 나오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잘 읽겠습니다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딱 갔다 와서 이제 바로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 좀 남아서 그때 제가 뭘 실천했냐면 매일 사모늘을 하면서 이게 실천했던 그 사모에 대한 실천했던 거
요런 스케줄을 했던 속속에 했던 거를 요렇게 이렇게 실천했다라는 걸 내가 메일로 매일 보냈는데 한 400명이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저 뭐 저기 딴 지역 세트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막 1200명한테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막 일파만파 막 퍼져 나갔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최미양 원사님이라든가 막 사람들 왜 기도 수첩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다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다 곳곳에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그날도 쓰고 갔죠. 딱 쓰고 이제 딱 그래 했다 하면서 딱 쓰고 오늘 이한나라 사람 만나가 이거 좋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딱 출발했어요 미국으로. 14시간 후에 딱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메일을 딱 체크해 보니까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보냈어요. 그 딱 보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그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거 잘 읽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저는 예원교회 청년이래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한나라는 이 청년에게 전도 줬다는 거 듣고 내가 너무 기뻐서 연락했습니다. 걔가 내가 다락방 하다 그만둔 애입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만나서 누구 좀 해야 되는데 늘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셨다는 소리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안 그래도 잘 됐냐고 내가 연락해보고 했다니까 막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 때문에 연결되고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와 놀랍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이제 명찰을 이제 세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제주항공이라는 걸 타고 또 뭐 우리 저기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대학부 교사들하고 같이 앉았는데 제가 제일 안쪽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통로 쪽에 있는 아이한테 내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그때 그 전도지 하는 거 네가 줘라. 나 안에 있으니까 네가 줘라 하고 내가 전도지 걔한테 줬어요. 마침 우리 줄에 서빙하는 여자 이름이 조한나예요. 네 한나 메시지 들었지? 얘 들었다. 잘만 안 해서 내가 했거든. 그 얘가 딱 듣고 있다가 이제 한나씩 줄라는데 한나씩 안 오는 거라. 그래 얘가 저 뒤에까지 가가지고 한나씩 찾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 캠프 저기 전도하고 오는 길인데 선교하고 갔다 오는 길인데 우리 목사님이 주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씩 이거 하니까 이 사람 우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왜 지금 제주항공 탔느냐? 자기가 교회에서 선교여행 갈 때 맨날 일본, 필리핀을 주로 갔는데 다 제주항공 딱 그 두 군데만 가요. 해외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여기 승무원이 되면 계속 선교를 놓고 마음 품고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했는데 웬걸 승무원 내니까 주일도 예배도 못 드리네. 그래 너무 갈급해 있는데 이거 딱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뒤에서 읽고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거 했대요. 근데 나한테 와서 그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뭐라더라고 하면서 완전 그랬거든요. 좀 이따 탁 자고 있는데 뭐가 인기척이 느껴 탁 쳐보니까 조한나 씨가 선물 3개 들고 서 있어요. 무슨 저금통 같은 거 이상한 거 들고 서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쳐다봤더니만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딴 거 드릴 건 없고 막 이거라도 가져가시라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면서 아까 그거 줬던 거 그거 계속 받을 수 없네요. 그 얼마든지 있지. 가서 이 사람이 줄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우리 대학한테 맡겨 걔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또 한 번은요. 제가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 제가 손목이 제가 좀 안 좋아요. 오른손 손목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너무 무리하거나 뭐 무거운 거 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반드시 또 여기가 막 찌리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 이게 너무 아프면 막 차 시동도 못 걸고요. 젓가락질도 못 해요. 또 부담되면 또 멀쩡한데 아플 땐 또 막 그래요. 그날 또 딱 비행기 딱 탔는데 또 아픈 징조가 딱 오더라고요. 이게 또 도착하면 또 완전히 또 통증 올 건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가씨 불러가지고 혹시 진통제 같은 거 없냐 하니까 이제 비행기에 준비된 건 없는데 자기 개인기 있대요. 그 내 거라도 드려도 되냐고 뭐든지 갖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갖다 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먹고 그 이분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계속 물어봐요. 손 통증 좀 어떠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또 오렌지 같은 거 먹어야 된다 하면서 주스 같은 거 먹어야 된다 하면서 막 갖다 주고 계속 막 구아바 주스 뭐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아가씨 칭찬 글 좀 써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잠깐만 이리 와보시라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칭찬 글 쓰는 거 그런 종이 없습니까? 그냥 바로 무릎 탁 꿇더니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뭘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뭐 강등 위기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글 하나 써주면 이게 회복이 된대요. 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리 쓰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막 적었어요. 핸드폰에 적어가지고 지나갈 때 이거 한번 보여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 너무 감사하죠. 하더만은 또 일단 사무장 데리고 왔어.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은 씨를 잘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김지은이더라고요. 우리 사촌 동생 이름이라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제가 전도지 딱 갖고 있다가요. 화장실 갈 때 딱 보니까 거기 있길래 김준승 군한테 딱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메시지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칭찬글 써준다는데 안 읽겠습니까? 그죠?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 막 이렇게 이게 무슨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왠지 인상이 좋아 보이더라. 계속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고 왔거든요. 딱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3개월 지났어요. 제가 덕평에서 화요 집회 마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문자가 드르륵 온 거예요. 장문의 문자가 계속 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딱 봤는데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김지은 승무원입니다. 3개월 전에 목사님 주셨던 그 글을 오늘에서야 봤대요. 그 읽다 해놓고 책상에 던져놓고 계속 못 보다가 오늘에서 봤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뭐 자기가 은혜 받았단 말을 되게 감동적이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내가 움직이고 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받을 수 없을까요? 문자 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 박향숙 승무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한기수 후배라네. 그래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하겠다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보면서 야 스케줄 속에 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제 여기 자주 다니시니까 비행기 타고 자주 다니시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승무원 불러가지고 칭찬글 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물어보면 바로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럼 막 계속 계속 갖고 와요. 막 이건 분명히 이코노미클에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어디서 갖고 와요. 막 계속 갖다 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수준과 내 상황과 신분에 맞는 나만의 전도거든요. 그죠?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기 가진 엄마들이 말하냐면 나는 애 때문에 전도 못해요. 우리 집 애 셋 때 가지고 뭐 애들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한다고 막 정신없고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다면서 나는 못해요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 애들이 전부 다 전도문이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 때 애 내리는 우리 한림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네 분야의 문이 다 열렸어요. 그 또래에 맞게 다 문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문이라니까요. 우리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그냥 딱 서면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못 끝나니까요. 미국도 아니고 뭐 그죠? 못 하는데 애 딱에서 보세요. 애 예쁘게 생겼다. 애 몇 살이에요? 바로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같은 애 비슷한 또래 있다. 바로 친구 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전부 다 문이 되거든요. 내 입장에 맞는, 내 신분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나만의 전도. 나는 이것만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나만의 전도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만의 전도를 찾게 하오 주시옵소서 하고 있지 마시고 찾아보시는. 그래서 계속 이거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입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 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 실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그 삶의 전도자 삶 실천 부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각 분야에 어떻게 실천할 건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를 참 종합해서요. 자, 우리 인생의 흐름을 딱 바꿔야 되거든요. 이 흐름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 뭔가 흐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좀 실천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밤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어제 제가 이런 말을 끝까지 어제 메시지를 끝나지 못해서 그랬는데 밤에 반드시요. 자, 우리가 올바른 영적 치유가 어제 우리 메시지 하다가 다 끝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메시지 계속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우리가 지금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고 틀린 집중하고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올바른 영적 치유는 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첩 영상 메시지를 동영상 메시지를 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쫓기고 하더라도요, 그거 딱 습관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드라마는 두 편이나 보거든요. 그죠? 하면 뭐 끝날 때 막 예고편 막 나오고 너막 나오면 바로 그럼 계속 지금 그냥 해쁘지 그냥 막 이런 넓은 아량이 생기면서 그죠? 갑자기 전도사 삶 딱 하는데 갑자기 대만 집회 1시간 5분 미쳤나 지금 1시간 오면 지금 내일 자야 되고 내일 제복도 움직여야 되는데 막 바로 그럼 내일 스위스 가야 되는데 막 바로 이러거든요. 안 돼. 막 화나고 이러는 거니까요. 근데 막 옷이라도 하나 살까 개인 들어갔다가 뭐 DVD 비다가 보면요. 엄마 아까 들었으면 다 끝났겠다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딱 결단하셔가지고 밤마다 딱 듣고 주무셔야 돼요. 내 생각과 왜냐하면 지금요 낮에 뭐 있었던 일들 뭐 찝찝한 일들 어떤 사건들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우리 렘넌트가 그러는데 이 청년이요 사장님이 이상한 사람이래요. 완전 막 갑질하는 데다가 막말하는 데다가 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막
또 다혈질에다가 완벽주의래요. 제가 어제 그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A라는 회사를 연구해서 내한테 제출해라 하더래요. 자기가 A 완벽하게 연구해서 딱 줬대요.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사장님 드르륵 연락이 왔더래요. 이제 사장님 전화만 받으면 떨린대. 이제 자기가 하도 막 꾸중 들어가지고 또 뭐 때문에 그 전화 왔지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 병신 같은 거 생각하면서요. 내가 B라는 걸 연구하는데 왜 A를 연구해서 보냈어 이러더랍니다. 지가 A 하라 해놓고. 근데 사장님 이래 했지 않습니까? 하고 기억력을 되살려줬대요. 그 사장님 아 맞다 하더니 뭐 그러면 빨리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빨리 B라도 좀 찾아 지금이라도 해서 와 이러면 될 건데 이런 놈들은 또 보면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거든요. 그게 너의 문제야 하면서 그래서 네가 못한 성공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게 맞는지 두 번 세 번 체크했어야지 이러더랍니다. 자기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 쪽 빠지더래요.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사님이 또 어제 뭐 때문에 깨졌어 하더만 또 이사님 와가 또 한 시간 또 깨더랍니다. 그게 너의 문제고 막 자기 사실도 다 얘기했더만 이사님 자기 편대줄 줄 알았더만 도리어 더 사장님 편에서 자기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서 집에 딱 있는데요. 이 목사 메시지 들으려고 틀어놨는데 한 5분 정도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뭔 생각이 딱 잡히냐. 내가 뭐 잘못했어. 네가 A 하라 그랬잖아. 막 계속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안 들리고 이해되시죠? 보면 아침에 내가 좀 왜 이러지? 내가 메시지 지금 기도해야 돼. 집중 딱 틀어놓고 찬양 딱 틀어놓고 딱 묵상하고 있는데 한 30초 지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A 하라 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입니다. 이게 각인이라니까요. 그 용쌤이 웃기는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암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더니만 끝나고 나서 딱 나오면서 중직자가 이런다고 되겠나 그 생각했대요. 목사님 뭐라시냐면 그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각인되겠습니까? 이런다고 되겠나? 이게 각인되겠나? 이를 물었거든요.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그죠? 이런다고 되겠냐? 이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게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억울한 상황이나 지금의 환경이나 어떤 뭐 시츄에이션에 이게 각인되면 안 되고요. 이 불안한 염려 이게 각인되면 안 되고 그것과 관계없는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말씀 듣고 딱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처럼 말씀 딱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전인격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주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처 원본 동영상에서 딱 이제 카톡만 딱 누르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딱 들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일의 사모를 딱 적용하세요. 분명히 내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 기도 전도 성취하실 것인데 이미 내일 스케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내일 어디 누가 만나고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실천해 봐야겠다. 뭐 이런 걸 사소하게나마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실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잠깐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지를 이미 노트 다 적어놨기 때문에 다 들었기 때문에 한 번만 표만 봐도 몇 초만 딱 봐보면 다 들어옵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내가 딱 보면 그래 이거였지 하고 딱 보는 순간 한 1, 2분만 하면 됩니다. 그거. 왜냐면 이것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강단을 놓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밤에 항상 해야 될 게 요겁니다. 그러면서 막 내게 특별히 답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이게 힘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셔가지고 딱 답이 됐다. 그 동그라미 딱 해놨다가 일주일 내내 그 단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요 답이 됐던 걸 묵상하고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이야기 해주는 거거든요. 내 이번에 이래 힘들었는데 이렇게 딱 메시지 때 주셔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말하면 이 사람 전혀 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게 또 답이 된다니까요. 그거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제 구원의 길을 딱 이제 앞에 내가 불신자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해도 됩니다. 오늘 내가 또 쏘갔지 하면서 자 네가 지금 이게 쏘은 거야. 스스로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답은 그리스도야. 아멘 하고 스스로 막 혼자 막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스스로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마다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주무시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딱 복음이 말씀이 각인돼서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좀 이게 시간이 사실은 없고 쫓기더라도요. 잘 안 되면 요거만이라도 제일 저희가 이제 전도제 3 실천을 시켰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도 다 살아났던 최고의 두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요거 기도처 원본 요거 메시지 계속 녹취하게 하는 것과 요거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변화되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찬양 딱 틀어놓고 적어도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제가 저거 뒤에 우리 찬양 다 드려놨거든요. 묵상 찬양 좋은 거 많이 드려놨어요. 그걸 딱 틀어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집중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스스로 축복하고 힐링하세요. 목사님 요즘 계속 그거 시키시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나는 세계복음할 주역이다. 나는 21세기 살릴 주역이다. 뭐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이다. 막 선포하시고 내게 유럽을 맡겨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선에 꺾어지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매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스스로를 축복하고 스스로를 힐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스스로 체면 걸고 앉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낮에는 막 될 수만 있으면 뭐 그 성경 구절 하나 매일 이렇게 암송하면 좋은데 낮에는 제가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바빠가지고 뭐 정신이 없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밤과 아침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밤과 아침에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8년째 집중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집중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안 바뀌고 또 결정적 순간 또 원래대로 돌아가 봅니다. 고무줄 땡겨가지고 쫙 태놓고 가보잖아요. 그죠?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막 하고 있어도 집에 가면 또 했던 거 하다 잡니다. 또 이렇게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막 밤에 드라마 보다 결국은 또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걸 바꾸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평상시 아까 뭐라 했죠? 전도 실천 아까 1번 뭐였죠? 전도를 놓고 정시도 하는 겁니다. 평상시 계속 움직이면서도 전도를 놓고 하나님 이 프랑스 살릴 자명절 내게 붙여주세요. 막 계속 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아까 여기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밤에 뭘 해야 될지, 아침에 뭐 해야 될지, 평상시에 뭐 해야 될지, 그것만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중에서 다 못할 것일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딱 몇 개 딱 정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실천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해보면 코피 나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만 때려치 아프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딱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구체적인 내가 요것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마다 동영상이라도 하나 듣고 아니면 밤마다 구원 얘기만이라도 내가 하고 자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묵상하고 시작하겠다. 근데 아침에 묵상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많은 불신자들은 저주 가운데 막 오늘 또 왜 살아났습니까? 그냥 죽어보지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깊은 묵상 속에 나는 행복한 전도자요, 시대사를 주역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힐링하고 축복하고 하는 게 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각인되기 때문에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딱 하시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딱 일어나자마자 나는 세계복음하는 주역입니다 막 주역하고 했습니다.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증거 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언제 집중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8년 만에 왔는데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잘 실천하고 계시다가 또 다음에 또 계속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응답들을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이광식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번에 받았던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개개인의 밤과 아침을 바꾸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참된 전도자 삶 속에 행복한 전도자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삼으시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정말 우리의 나의 전도를 찾아서 정말 완전한 전도자에 집중을 하는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는 중요한 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귀한 사역자들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실천하다가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 하시는 전도의 체험에 중요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밤에 깊은 묵상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게 도와주시며 아침에 깊은 묵상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에는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스위스 집회를 통해서도 한 시대사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스스로를 축복하고 힐링하는 일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하며 파리 생명교회와 정말 중요한 렘스를 축복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